오늘은 믿음의 중요성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간 1차, 2차 학예 산상성회를 통하여서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늘 믿음의 자리에 또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나와 요청을 합니다. 우리 아이를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그 아이를 데리고 왔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라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내 아이를 꼭 고쳐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그 아이의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그 아이의 아버지는 아마 많이 낙심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 그 아이의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생님이여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침을 얻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주님 왜 우리는 그러한 귀신을 내쫓지 못했는지를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기도 외에는 이러한 종류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산을 들어서 옮긴다라는 거 절대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면 불가능한 일도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하면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늘 생각하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 일을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져야 되는 마음은 무엇이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에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교구를 섬기다 보면 그러한 경우들을 참 많이 봅니다. 질병으로 인하여서 수술을 또 하셔야 되는 경우에 보면 늘 부족하지만 교구장들에게 와서 기도 부탁을 늘 하십니다. 수술 전에 입원하시기 전에 기도 부탁을 하시고 또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또 수술 시간 전에 함께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저희가 기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다 회복되느냐? 꼭 그렇지 않지만 성도님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냐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수술도 잘 되게 해주시며 또 회복도 잘 되게 해주심을 믿고 기도 부탁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이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한 달 동안 장례가 한 6번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4번의 집례가 있었는데 매주 이제 집례를 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라면 우리의 삶의 끝이 어떤지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례식장이구나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그 상급이 무엇인지 생각해 봤을 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녀들 가정이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장례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 참 귀하다라고 생각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물론 슬픔 중에 있고 어려움 중에 있지만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기 때문에 많은 그 슬픔을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이 슬픔 중에서도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아버지께서 달려가셨던 그 믿음의 경주를 이제 우리가 이어서 가겠습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 사람들의 경우는 어떠냐면 이제 우리 부모님은 돌아가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딱 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나는 다시 우리 부모님을 배울 수 없고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삶이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이냐라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을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이 잘 감당하시고 이제는 저 천국에서 영원한 삶을 시작하시기에 우리는 슬픔 중에서도 위로함을 얻을 수 있고 또 슬픔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이 가장 좋은 곳에 계시다라는 마음을 갖기에 우리는 또 한 번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장래 가운데에서도 얻는 가정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면 우리가 받는 가장 큰 상급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자리에 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새벽 예배 때도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대신방을 하면서 늘 많이 기도 부탁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목사님 저희 자녀들이 예전에는 잘 나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우리 자녀들의 가정에 그 믿음의 대가 잘 이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내가 건강의 은혜를 받은 것도 아니고 물질의 축복을 받은 것도 아니라 우리 가족이 대를 이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한 분만 잘 경외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다른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우리 가족이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올로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잘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우리 할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눈물병에 그 눈물이 가득 채워졌기에 우리는 그것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 눈물병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한 만큼 우리가 반드시 채워 넣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도 이제는 그 눈물병에 우리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로 그 눈물병을 채워서 우리 자녀손들이 또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의 은혜에 늘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또 눈물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교구에서 이제 섬기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열심히 봉사하시고 헌신하시는 가정에 참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건강검진을 하면서 또 암을 발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산상성에 올라가면서 이제 한 분의 성도분이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남편분이 이제 건강검진을 하고 뭐 특별한 이상이 없어서 크게 걱정을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검사 결과를 받으러 갔는데 암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이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또 섬기고 있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정인데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그 남편 집사님과 통화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가까이에서도 그런 모습을 봤지만 올로 목사님께서 목회 사역을 하시면서 처음에는 건강으로 인해서 참 많이 어려우셨지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금은 누구보다도 그 체력을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부교육자들 중에 원로 목사님 그 체력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건강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제가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집사님, 하나님께서 이 암을 고쳐주실 때에 그러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잠깐의 아픔을 주시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하여서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신 줄로 믿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들을 주실 줄로 믿는다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참 교구로 섬기다 보면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참 누가 봐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도 이제 계속 기도했던 가정이 있었는데 이제 탈북자 가정, 조선족 가정인데 어머님이 좀 많이 이제 편찮으세요. 그래서 이미 폐혈증도 오셨고 또 많은 수치들이 불안정해서 이제 응급실 갔을 때에도 마음의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또 그 가정을 위로해 주시면서 수치가 올랐다가 또 내려갔다가 하지만 지금은 다행히 또 이제 일반 병실로 옮기셨다라는 이야기를 어제 구역장님 통해서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러한 은혜들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되냐라면 누가 기도하고 내 옆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준다가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 믿음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새벽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이 나았던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신다라고 확신하고 있었기에 믿고 있었기에 그 믿음대로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보면 많은 그러한 기록들이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속으로는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겁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믿음대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불가능해 보이는 저 산이 두렵고 무섭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이 산을 들어서 저리로 옮겨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불가능해 보이는 이 상황들이 나를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이 상황에 사면초가의 상황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 어려움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때에 또 내 마음에 그 믿음이 있을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마지막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겨자씨만한 그 작은 믿음만 있어도 우리가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올 수 있었던 것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려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은혜 받는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우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그냥 내가 예배 드렸다라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 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말씀으로 꼭 은혜 허락하여 달라라. 하나님 주의 종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 내게 주시는 그 말씀으로 내가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꼭 응답하여 달라고 하나님 저의 작은 이 부르짖는 소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은밀한 그 계획들을 저로 하여금 저희 가정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달라고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믿음의 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누구는 어떻게 행하였다라는 것을 쭉 기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38절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라 바로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나라가 변화되고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 명성교회를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늘 귀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세계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늘 더 기도의 자리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사랑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세계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들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달라.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많은 사역들 감당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달라. 우리는 늘 같이 우리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작은 기도이지만 우리의 부족한 기도이지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기도할 때에도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달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른 것 아니라 오직 믿음만 가지고 주님만 바라볼 때에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기도하며 그 모든 문제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도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저도 교구 섬기다 보면 이제 결혼의 정년의 때가 또 조금 지나서 아직 하나님 믿음의 짝을 만나게 계속 기도하는 가정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참 많이 안타까운 것은 부모님이 열심히 믿음 생활 잘 감당하였고 또 자녀들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아직 그 짝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못해서 참 많이 안타까운 그러한 가정들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되냐라면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빨리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짝을 만나지 못합니까? 그런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 반드시 좋은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짝을 만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성전에 나왔을 때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믿음을 우리의 중심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